배고프고 슬프고 원치 않은 일을 많이 만나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적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적도 있지만 내부적인 적도 많고요.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광야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광야를 딱 들었으면요, 홍해를 만나요. 홍해. 그리고 광야는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이 밤에는 잘못하면 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늘도 없어요. 이런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을 만났는데 또 쓰네. 거기가 마라요, 마라. 너무 힘들어.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살아남기가 힘든 곳이에요. 광야, 인생은 광야 인생이에요. 성경은 인생을 향해서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심지어는 안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더 극악한 표현을 말하면 입김에 불과하다, 저울에 달며 가볍다. 아주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으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광야 살면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은 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도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요, 생로병사예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태어나면. 그렇죠?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힘든 것은 연속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외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요즘에 빌라왕 40대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전세금 떼일 상황에 놓였어요. 어떻게 할꼬? 이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인생, 복된 소식이 뭘까?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복된 소식이 뭘까? 그것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오아시스. 물을 만나는 거예요. 생수죠. 이 물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이런 광야 인생에게 복된 소식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조금 전에 제가 묵도 시간에 읽었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돈 한 알음 갖다 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족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오늘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일 갈등의 문제가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 오늘 내가 병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병으로 안 죽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려도 다 이 세상 떠났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치료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 살리려고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살리시는 거는. 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월처럼 빨리 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제 지인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몇 개월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아들 결혼 이제 드디어 날짜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네 그랬더니 받은 날짜는 빨리 간다고. 벌써 결혼을 하고요. 지금 신혼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 받은 날짜예요. 빨리 갑니다. 그렇죠? 애가 임신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그런데 벌써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벌써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벌써 하루가 짧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과 그리고 아픔 속에 살다가 죽는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또 너희가 죄 용서받았다. 이것이 이사야 40장 1절 2절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까지 읽어보면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66장까지 40장부터 보면 바벨론의 심판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뭘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힘들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사 형통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제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땅의 복만 생각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목회하면서 진짜 목회가 힘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운 날씨인데 걱정 많이 했어요. 세상 말을 빌리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주일날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춥냐? 제가 며칠 전에 그 일기예보를 보면 영하 14도, 낮 7도, 좀 떨어지겠지. 하필이면 주일날 춥냐? 그리고 날씨가 딱 추우니까 머릿속에 누구 빠지겠다. 제 머릿속에요. 빠질 사람이 대번 생기더라고. 그리고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지. 그런데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셔. 오늘 진짜 반갑다. 인사하셔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이 오셨어. 못 보는 분들도 보니까 반갑네요.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 때 목회가요. 목회답지가 않아. 옛날에는 교인들 혼도 내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니다. 근데 요즘은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징계도 못해. 주의를 빠져도요. 옛날처럼 혼내키지도 못해요. 그리고 제 말이 얼마나 순해졌는지. 그리고요.
전화를 하려고 해도 막 두려워, 무서워, 안 받을까 봐. 이런 때에 스스로 굳세 갈지어다. 스스로 힘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목회도요, 노역의 연속이야. 그래서 목회를 사업이라고 하잖아. 목회 사업. 그렇잖아요. 또 이 목회는 사람과 관계잖아. 뭐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러면 목회가 재미있어. 그런데 장로님들이 깐죽거리면서 목사님 태클이나 걸고 그러면요, 저분이 왜 장로님 됐지? 열심히 돕지는 못할 망정 태클을 걸면요, 살 맛이 없어. 목회의 맛이 없어.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딱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착해요. 그런 분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또 누구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이런 때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 어떤 장로님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착해요. 착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게 참 복이죠. 이런 때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어.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성탄을 보낼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요,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분이 없어. 요즘에 이런 뜨거움, 열심이 없어. 코로나 지난주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에게 제가 볼 때 3명 이상이 빠졌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웬걸 더 빠졌어. 오늘 코로나 걸려서 빠진 분도 계시지만은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열이 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폐 끼치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1부 예배도 있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 이 시간에도 있어요. 근데 열이 나면 기침하고 뭐 하면 코로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검사해보면 코로나잖아. 그게 참 그렇죠. 이번 주는 나오겠지. 그런데 한 주 빠져 2주 빠지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겠지. 하나님도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없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부귀가 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요, 그 19절의 전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그를 사랑하라. 너는 그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고 장수시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잘 쓰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옛날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옛날에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때에 목회자가 권면하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권면하고 인도하는 게 언젠가부터 저 자신에게도 거북스러워요. 말해서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안 들으면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괜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이런 때에 목회가 힘들잖아. 또 여러분 삶도 힘들잖아. 그렇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큰 일이 생기네.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 거,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못 견디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위쳐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사함 받았다.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당한 노역, 고통, 수고, 땀 흘림, 힘듦,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을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저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자식들이 오고 또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 가냐 보니까 제가 볼 때 뭐 한 오전에 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부 예배 오세요. 요즘에는 일부 예배도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못 와요 그래요. 그러면 새벽 예배에도 오셨다 가세요. 못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뭔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할 우리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이순위로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 속에 플랜 A안이 있고 B안이 있다면 A안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B안이 돼버린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요 항상 B안이 돼야 됩니다. A안은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닥칠 때 항상 A안은 하나님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참된 위로는요, 참된 복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는데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죄.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일벌이고요. 죄와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위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위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참 위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준 인간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려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 더 주는 게 바로 6절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위치라. 내가 뭐라고 위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은요 풀이래요. 풀. 들의 꽃과 같대요. 여러분 여자들은 참 신기하게도 밭길을 좋아해요. 그죠? 저는 오늘 여자로부터 받았거든요. 초콜릿을 받았어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꽃 얘기하다가 그만 말을 실수했어요. 여자들은 이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꽃값은 장난 아닙니다. 엄청 비싸요. 이 장미꽃 하나에 안개꽃 좀 얹으면요 15,000원 가요. 제가 해봐서 알아. 근데 이 꽃을 받아요.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의식구조가 틀려. 이걸 조금 있으면 시들 걸 왜 여자들은 좋아하지? 여자들은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냥 해줘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꽃을 딱 사가지고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며칠 안 있으면요 이것이 전부 시들어서 떨어져 버려. 제가 꽃집에 가봤어요. 갔더니요 시들어서 떨어진 꽃을 코팅해서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이 시들어서 떨어진 꽃도 저렇게 해서 파는구나. 그래서 이제 꽃을 선물하고 시들어져서 떨어지는 것도 잘 이렇게 관리해서 걸어놓으면 그게 또 아름다움이더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을 풀이다. 그리고 들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보시라니까 나보지 말고. 옛날보다 훨씬 조금 그랬죠. 옛날에 비해서 어때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세요. 앞으로 옆 사람의 나보다 10년 앞서신 분은 10년 후에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나이 60 넘으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 저보고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자꾸 아프죠? 아픈 게 정상이에요. 이제 기도해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줘요. 그러면 나아요. 근데 또 조금 지나서 또 아프다고 또 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의 받을 진짜 위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들의 풀이고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딱 오셔서, 나중에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 우리 42장 한번 읽어봐요. 3절. 참 진짜 놀라워요. 읽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을 꺾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은 어때요? 시들어가면 버리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도 그래. 연세 드시고 그러면요, 젊은 애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로부터 사랑받으려면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깨끗이 목욕 제기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요. 그리고 향수도 뿌리세요. 아멘. 아무것도 않고 그냥 지저분한데 향수 뿌리면 안 돼. 그래 애들이 막 안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요, 막 또 그거 가지고 서운해. 애들이 오지도 않는다고. 내가 오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 여러분 나이 들면요, 진짜 닦는 거 귀찮아요. 그래도 닦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얘기는 설교 시간 하지 마시죠. 아니요, 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받으려면 할 수 없어요. 특히 교회 올 때는요, 더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배나도 예쁘게 하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사야가 이렇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늘 8절을 읽어요.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재산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기사를 통해서 잠깐 접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1위의 집값 대한항공 그 암흑의 회장 여자분이 있더라고. 그분 집. 근데 아닌데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집이 제일 비싼데, 그러면서 기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아마 며칠 지나면 그 집이 제일 비싼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집이 영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전세 인생이에요. 오늘은 내 집일 수도 있지만은 며칠 지나면 남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모았어요. 근데 자식이 사업한다고 돈 내달라고 그러니까 대줬어요. 자식이 사업을 잘해서 효도하면 좋을 텐데 망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엄마는 끝까지 자식한테 돈을 주려고 그래. 근데 아빠는요
이렇게 보니까 자꾸 망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집 한 채 이제 한 20평 아파트가 있는데 아들이 그것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이거 우리 아들한테 주자. 지금 애가 어려움 당하는데 이거 주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남편이 이거 가지고 가는 순간 걔는 이것까지 날리니까 안 줘.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자꾸만 꿰는 거예요. 주자. 그러니까 남편은 안 줘. 주자. 그럼 나하고 이혼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잘한 거예요? 엄마가 잘한 거예요? 아빠가. 누가 잘했어요? 시간이 지났어. 아들은 폭망했어.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도저히 못 살으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남편한테 들어와서 20평 아파트 같이 살았어. 당신이 옳았소.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냥 교훈이에요, 교훈. 잘 생각하시고 사세요. 성탄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위로와 그리고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읽어요. 3절 시작. 위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성탄에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의 길을 닦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잖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길을 예배해 줘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예요. 예수님은요.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의 대로예요.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요한이 돼야 돼요.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길 닦는 일을 했어. 광야에서 위치는 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첫 번째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길 닦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요. 길 닦아줘야 돼요. 다음 주일이 성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와야 돼요. 전도일 수도 있고 낙심한 자들을 세워줘야 돼요. 자꾸만 이제는 끌어당겨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해줘야 돼요. 길 닦아줘야 돼요. 요한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요한이 많아야 됩니다. 안드레가 많아야 돼요. 형님 베드로에게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안드레가 필요해요. 데리고 오는 사람. 이게 요한의 사망이에요. 그렇죠. 저는 눈치가 보이지만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의 눈에 싹 들어오는 게 하나가 특별 새벽기도더라고.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춥고 힘들고 내가 교인들 눈치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도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신년 첫 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어요. 뭐 오시든 안 오시든 춥든 덥든.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오늘이 얼마나 추운지요.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일러를 조금 넣고요. 저거 온풍기를 딱 틀었어요. 2대 틀으니까 충분하더라고. 근데 새벽에 딱 왔더니 저쪽 온풍기가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한 전사님 저 에러 기호가 뭔지 좀 쳐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실외기가 고장난 거래요. 인터넷 요즘 다 나와요. 에러 치면 다 나오더라. 실외기가 고장났대. 그래서 제가 우리 추운 걸 아나. 왜 하필이면 오늘 고장나? 여러분 에어컨이 언제 고장나요? 여름에. 겨울에는 아예 안 틀으니까.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추우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다시 올렸어요. 여기 이제 온도를 보일러를 올리고 저쪽 거 계속 틀어놨어. 그게 이 정도야. 이게 목사의 마음이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요. 목사님 성탄 때 2부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서 나가 지금 나한테 왜 그 질문해? 목사님들이 질문해요. 왜 나한테 그 질문하냐? 나는 드려. 교인들이 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원리할 때 꼭 12시 경건 예배 끝난 다음에 와. 뭐라고 얘기하면요. 싸워. 얘기를 안 해. 어떤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원리에 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그 목사님도 이상해.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모이면 예배예요. 그리고 원리에 잘하게 해달라고 먼저 예배 드려야 시험 안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할 때는 통성기도를 많이 해요. 전성수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회무를 아주 짧게 합니다. 전통 있는 교회라 회무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짧게 해야 은혜가 되죠. 길면 시험만 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배가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탄 2부 예배 24일 날 7시 반에 딱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요.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송고 예배 때는 성가대 서요 안 서요? 나보고. 야 이거 이때다. 서. 할렐루야. 성가대 쓰는 게 자체가요. 봐요. 이분들 다 올 거 아니야. 아멘. 안 와봐 양심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 그랬더니 아멘.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꽃이에요. 꽃이 펴야 열매를 맺죠. 시작. 안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못 드리는 분들이 또 부담 갖더라고.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4절 읽어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해질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 성탄에요 이 4절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아주 쉽게 시간이 없어요.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누구를 꼭 지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 그렇죠? 저를 얘기할게요. 저는 다혈질입니다.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급하세요? 나보고. 내가 원래 급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따라오시오. 좀 천천히 하세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웃는 거지 당사자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또 하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왜 화를 자꾸 내세요? 그래요, 화를. 자기들은 화 나보다 더 내, 내가 볼 때. 화내게끔 사람 염장 지르거든요. 근데 나보고 그래요. 왜 화를 내세요? 내가 화 잘 내요.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른이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성숙해서 죽은 게 아니더라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 어떤 사람은요, 너무 아주 그냥 느려도 너무 느려. 아주 옆 사람 답답하게 느려. 그죠? 그런 분 있어요. 아주 이걸 세상 말로 환장하게 느려. 그죠? 그런데요, 느린 사람이나 급한 사람이나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골짜기가 도도지면 메어지고 평지가 되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하나가 되죠. 고르지 않으냐는 것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모난 성격이 평지의 성격.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이해하고. 누가 나보고 그러대 어제. 목사님 2+2가 뭐예요?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전형적인 대답을 했어요. 2+2는 4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래서 2+2가 뭐라고 그랬지? 2는 이해하고 4는? 아니, 한 사람만.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답은? 그래서 2+2는 4구나. 그래서 사랑이구나. 그치? 그래서 그거 맞아. 그랬더니 맞대. 여러분 그런 거 안 배워도 돼요. 힘들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야 돼요.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안에 서다 이해하다거든. 여러분 이 성탄에요, 참 예수님은 다 주셨잖아. 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교회에 밥하는 분들이요, 밥을 할 때 막 왜 나만 해야 됩니까 하는 속상함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오늘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세상이, 이 육체로 오신 사람들이,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론은 전해야 돼요. 9절로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만이 들어요.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어요. 에스겔 3장. 우리
에스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에스겔 3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어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악인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전해야 돼요.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는 네 전하지 않는 너에게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장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성탄에 예수님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온 백성에 미칠 큰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